네, 만페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그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 공부는 한 주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께서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 한 1, 20년 전부터 이제 갑자기 엄청나게 이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는데, 저 역시도 이 마음의 원리를 모를 때는 저도 한 2000, 8년, 9년, 이렇게 이때쯤 그 끌어당김의 법칙을 시크릿 책을 통해서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야, 정말 이런 것이 다 있나 하는 그런 너무 뭔가 이렇게 그 쇼크 이른바 이제 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그 쇼크를 받아가지고 저도 그냥 무작정 이런 막 이 사진 같은 거 제가 원하는 어떤 집이나 또 어떤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나 또 어떤 그 특정한 금액이나 몇십억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써가지고 이렇게 막 벽에 붙여놓고 사진도 붙여놓고 저도 그렇게 한 15, 6년쯤 전에 저도 그렇게 막 그 억지 끌어당김을 저도 이제 했던 경험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하다가 포기를 해버렸지만, 이제 그래서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 오늘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릴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새로 나온 어떤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 그 여지껏 우리가 해왔던 무의식 정화, 그죠? 그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 무의식 정화와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주 그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내면에 이 풍요가 있으면 현실도 내 나의 세상, 내 눈앞에 펼쳐지는 이 나의 현실도 풍요로울 수밖에 없고 내 무의식에 결핍이 가득하면 나의 현실 역시 그냥 결핍된 현실을 그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다. 꼭 김상훈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그 끌어당김의 법칙과 일맥상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우리 여지껏 저와 함께 공부해 오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이제 불교에서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즉, 이제 불교에서는 공업 중생이다 해가지고 같은 업을,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업을, 까르마를 공유하는 그 중생들의 어떤 무리, 예, 집단, 이제 이런 말을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 또는 유유상종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런, 생물 중에서도 이게 습한 곳을 좋아하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그 습지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습지를 좋아하는 생물들은 그 습지를 좋아하는 생물들끼리 이렇게 모일 것이고, 또 박쥐나 이런 것처럼
어두움을 좋아하는 습성을 가진 동물들은 또 어두운 쪽으로 모일 것이고, 또 이렇게 뭐 해바라기처럼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또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을 향해서 움직이는 식물들은 또 이렇게 아주 양지 바른 곳으로 또 자연스럽게 군락이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하자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 나의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왜? 딱 그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결국은 불교에서 말하는 공업중생이다. 또 우리가 말하는 유유상종이다. 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이제 서로 끌어당김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의지로 뭔가를 절대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예.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냥 내가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느냐, 또 나의 의식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주변은 내 의식 수준에 맞는 것들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우리 만편하님들께서 그 끌어당김을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이다. 예. 내가 어떤 물질을 원한다 이러면 그 물질을 끌어당길 만한 내 속에 그 자질이 들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을 것인가. 참 아주 쉽고도 또 어렵다면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 내가 만약에 돈을 끌어당기고 싶다. 내가 간절히 돈을 원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힘든 상황에서, 또는 이 힘든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돈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쉽죠?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뭐냐? 아니 지금 돈이 필요해서 끌어당김을 하겠다는데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무슨 말인지를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강하게 어떤 것을 소망을 하잖아요. 네, 어떤 것을 소원하잖아요. 내가 강하게 소원을 한다. 내가 강하게 소망을 한다. 나에게 지금 강하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내가 내 마음에 그 강한 소망이 있다는 것은 즉 바꿔 말하면 나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결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니 결핍이 있으니까 소망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사랑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10억을 원한다, 내가 20억을 원한다, 이렇게 내가 강하게 원하는 만큼 나에게는 그 10억 원치만큼의 결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이 풍요가 끌어당겨지지 않습니다. 왜? 서로 반대 성질이잖아요. 결핍과 풍요는 반대 성질이기 때문에 내 속에 결핍이 가득하게 들어있으면 풍요를 끌어당길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을 풍요로 채워야 이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바꿔 말하면 내 속에 이 풍요가 가득하면 굳이 끌어당김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끌어당겨줘요, 풍요가. 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 결핍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결핍을 없애려면, 자, 그러면 결핍을 없애기 전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 속에 이 결핍이 얼만큼 강한가를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우리 맘편님들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나는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말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네.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들어. 당장 내일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될 상황인데 나 이렇게 뭐 살아도 괜찮아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는 그런 말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도 괜찮아. 아마 그런 말씀을 또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그 말인즉슨 강한 거부감, 그죠? 그 가난에 대한 또는 돈이 없음에 대한 엄청나게 강한 거부감이 드실 거예요. 그 거부감이 드는 만큼 결핍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얼마만큼의 강한 거부감이 올라오는지. 아마 생각조차도 하기 싫으실 거예요.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이 상황에서 늘 저는 지금 제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저는 늘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고 늘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말 이 탈출구가 어디인지 모르겠고 정말 내 팔자는 언제 좀 펴는지 모르겠고 내 인생은 그냥 평생 이 꼬락서니로 살다가 내가 그냥 일생을 마치게 될까봐 두렵고 정말 너무너무 제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저도 경제적으로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만편하님들께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셨죠? 그럼 나에게 강한 거부감이 있으면 그만큼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10까지 레벨이라고 했을 때 정말 10 꽉 채우는 그 강한 거부감도 있겠죠. 생각도 하기 싫다. 나는 무조건 거부한다. 가난을 거부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크게 거부감이 올라오지 않는다. 난 레벨이 한 5 정도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결핍을 우리가 없애야지 이 결핍에서 풍요로 이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나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라고 생각을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왜 받아들이라, 자, 보십시오. 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나 지금 가난해도 괜찮아. 아니면 나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병에 걸려서 건강을 이제 소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나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 라고 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강한 거부감이 올라오실 거 아닙니까? 그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뭐 건강, 뭐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강하게 소망을 할 때 내가 건강을 강하게 소망한다. 내가 물질을 강하게 소망한다. 이러면 절대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나 가난해도 괜찮아.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 그럼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죽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병에 걸려 있는데 내가 지금 당장 그래
죽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당장 이렇게 깨꾸닥 죽냐고요. 아니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그렇죠. 나 가난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가난해지냐고요. 예. 물론 이미 지금 가난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가 그 생각을 하나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가 변하냐고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될까봐. 예. 내가 가난해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 가난해질까봐. 예. 내가 죽어도 괜찮아라고 했을 때 내가 죽을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그런 이 강한 거부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런 강한 거부감을. 우리가 결핍을 풍요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습니다. 예.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딱 바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무의식 정화. 그죠? 어떤 감정이 올라오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것. 이거는 제가 정말 진짜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강한 이 생각이 들었을 때, 강한 거부감이 올라왔을 때, 아, 그래, 이 거부감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그 거부감을 충분히 느껴주고, 그래, 가난한 게 정말 싫지. 그래, 가난하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래, 또는 정말 죽기가 정말 싫지. 죽는 건 너무 두렵지. 그래, 괜찮아 하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는 그 가난에 대한 두려움을 충분히 느끼고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가난해도 괜찮아, 죽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래, 괜찮아. 어차피 이거는 생각 감정일 뿐이니까. 죽어도 괜찮아. 이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 뭐 생각이니까. 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 하고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예. 어떤 생각, 감정이든지 간에. 예.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으로, 그, 받아들인다는 그 단어에 겁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네. 죽음을 받아들인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요. 네. 아무 여한이 없습니다. 네.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힘든 상황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 상황이 이제 서서히 전환되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케바케니까 뭐 당장 그 상황이 전환될 수도 있고 또는 서서히 전환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죠? 예. 이 내 몸과 마음, 생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뭐 포기를 한다거나 체념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예. 그렇게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어야 점점점 이것이 풍요로 이게 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 물질적인 풍요든 정신적인 풍요든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결핍된 마음에서 또는 공포, 두려운 마음에서 점차 이런 사랑 또는 평온한 또는 풍요
이런 감사,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서서히 우리가 전환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업장을 소멸하는 길이고 우리를 이 묶고 있는 까르마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내가 억지 끌어당김을 힘들게 애써서 하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것이 무위이화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소원 성취 또는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매일 나는 100억을 끌어당기겠다. 그래서 나는 100억을 끌어당기겠다를 100번 쓰고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성취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렇게 나는 100억을 끌어당기겠다를 100번 쓰면서 정말 거기에 대한 없음에 대한 내가 현재 100억이 없음에 대한 결핍이 없어야 됩니다. 예. 결핍은 결핍대로 그대로 놔둔 채 계속 그 억지로 그 결핍은 억눌러 놓은 채 억지로 내가 100억을 끌어당기겠다. 아니,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을 써보십시오. 그 힘들어요. 예. 내가 이제 처음에는 100억을 끌어당기겠다를 열심히 쓰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실행을 해서 노력을 해서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작게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작게 내가 만들어 나가서 그 100억이 달성될 때까지 내가 어떻게 내가 노력을 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실행력도 함께 갖춰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뭐 당연히 또 성취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의 이 결핍된 마음을 풍요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100억이 있어도 행복하고 100억이 없어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00억이 있어야만 행복해진다. 이런 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내 내면이 무의식 정화가 되어서 풍요와 행복으로 가득한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행복하고 100억이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 내면이 결핍과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100억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100억이 있어도 그 100억 버리고 내가 삶을 마감할 수도 있어요. 어떤 뭐 유명한 정말 이런 그룹의 회장님들 그 스스로 삶을 마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 뭐 요즘은 그런 스스로 마감했다 또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면 스스로 마감한 게 아니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리적인 그 절벽으로 내몰린 거죠.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에게 100억이 있던 1000억이 있던 행복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100억이 없든 1000억이 없든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그죠? 예. 그렇게 살면 억지 끌어당김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또 정리를 한번 하자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 어떤 특별한 법칙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이미 우리의 이 우주 삼라만상을 형성하는 그 원리다. 끼리끼리 의식 수준에 맞는 것끼리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부연 설명이 들어가네. 그 육도 윤회 하지 않습니까? 뭐 아기 축생, 뭐 인간, 뭐 천상, 뭐 이렇게 막 지옥 이렇게 육도 윤회를 하는데 그 육도 윤회도 내 의식 수준, 그 내 영적인 수준에 맞는 그 존재들이 모인 것이 그 육도 아닙니까? 육도. 뭐 천상계, 인간계 다 그 천상계는 천상계의 의식 수준에 맞고 인간계는 인간계 의식 수준에 이제 맞는 그 중생들이 모여서
육도를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끌어당김, 서로 비슷한 것들끼리 끌어당기는 것으로 이미 이 세상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이 특별한 무슨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원래 그냥 그 모양대로 살고 있었다.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고 있었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태어난 거고, 내 의식 수준에 맞는 부모님을 만난 것이고, 또 내 의식 수준에 맞는 또 자녀를 만난 것이고, 내 의식 수준에 맞는 어떤 환경을 또 만난 것이고, 만든 것이고, 예. 그죠? 예. 그 모든 것은 나에게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내가 다 만든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다 끌어당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내가 나의 무의식에 결핍이 강하게 있으면 그 결핍을 갖고 있는 상태로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 결핍을 없애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어떤 연습이냐? 나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나 돈 없어도 괜찮아. 나 건강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이 생각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예.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만편아님들. 저도 한 5년 걸려서 5년. 이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안 돼요. 강하게 처음에는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강하게 거부하다가 이제 점차 이 완전하게 그래 죽어도 좋아. 그래 가난해도 좋아. 그래 병들어도 좋아. 하고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간이 몇 년은 필요합니다. 3년에서 5년. 뭐 짧게 잡으면 3년. 한 1000일, 1000일 정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내가 거부감이 없다는 말은 즉 뭐다? 결핍이 없다. 다시 정리. 거부감이 강하다는 것은 결핍이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결핍도 없다는 뜻이다. 점점 결핍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결핍감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뭐가 남느냐? 뭐로 전환됩니까? 풍요로 전환되는 거예요. 결핍과 풍요는요, 하나입니다.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짝이 되는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결핍하고 풍요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한 결핍을 갖고 있으면 강한 풍요를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강한 풍요가 오느냐? 못 온단 말이에요. 이 강한 결핍 때문에. 그래서 강한 이 결핍이 사라지면 저절로 풍요가 오게 되어 있다. 내가 풍요를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굳이 따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무의식 정화를 통해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건데 똑같은 말이니까. 그런데 이제 또 이번에 또 구독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몇 년 걸립니다. 열심히 해보십시오. 몇 년 걸리지만 이게 조금씩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렇게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네. 어쨌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주저앉지 마시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 어디 저기
좀 무당집에 가서 신점이나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네, 저도 되게 재밌어하고 좋아라 하는데 뭐 재밌잖아요. 한 번씩 유튜브에서 막 챙겨서 보거든요. 재밌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무의식 정화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그 저를 믿으시고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래도 제가 조금 해봤던 사람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저를 믿으시고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제가 항상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